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일상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이나 또 경제 활동이 지금 사실은 올 스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동안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일상을 지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하는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도 마스크 쓰고 하니까 소리도 물론 잘 안 나오겠지만 하는 분들 답답하고 숨 넘어가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동안에 마스크 없이 말하고 요즘은 재채기 하는 것도 아니면 기침하는 것도 좀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그것도 과거에는 좀 시원하게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못 하게 되고, 마음대로 외출, 여행, 이런 것들이,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가. 하나님 주신 그런 자연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지날 수 있었음이 감사하다. 이제 거리두기를 나라에서 이렇게 거리두기 하세요 이렇게 강제함으로 이제 우리는 세속과 좀 거리를 두고,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도 내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했던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했었다면, 이제는 좀 더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고 세상과는 좀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다 그런 감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또 그동안의 성도들을 아무 제약 없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 또 이렇게 설교한다는 과거에는 설교가 일주일에 너무 많으면 어떨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돌아오나 그랬는데, 요즘은 언제 설교하나, 이 설교가 기다려지는 횟수가 적어져 버려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 특별히 3대 절기 명령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43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 우리로 말하면 8.15 같은 그런 감사. 또 맥추절은 정말 한 해 동안 밭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수확하는 밀 또는 보리, 우리로 치면 이런 것들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 또 초막절, 그러면 가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왜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감사절이어야 하고 그것도 계절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좀 인색하지요, 우리 삶이. 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무관심하게 지나온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한계를 염두에 두시고 감사를 절기마다 또 그것을 지킴으로 제도화해서 지켜라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속에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이렇게 강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은 강제 조항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136편은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원문에는 감사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라는 히브리 말이 호두입니다. 호두. 우리 먹는 호두 있잖아요. 그 호두하고 같아요. 호두, 그 말은 감사해라
라는 말인데 원문에는 감사해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 처음에 감사해라로 시작하고 26절로 내려가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역시 호두 감사해라라는 말로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마치 시편 135편 바로 앞절에 135편은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135편 마지막도 역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136편은 호두 감사해라로 시작해서 호두 감사해라로 끝을 내고 있는데요. 그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말이 계속 1절부터 26절까지 26번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6편을 읽을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는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 이제 앞부분을 제사장이나 예배 인도자가 읽으면 그 다음에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교동문 낭독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136편을 읽어보면 성경에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6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세 오경 중에서도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빼고 창세기에 하면 창세기의 제일 대표적인 사건은 창조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 사건. 그리고 출애굽 하면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민수기에 가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이라든지, 또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한 그런 사건, 또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모든 지파들에게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런 6가지 사건이 여기 오늘 시편 136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15절까지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창조의 이야기, 창조 사건 앞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네, 이 감사해라, 여기 136편에 나오는 6가지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소위 말하는 인애 헤세드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굽의 군사력,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이런 것들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소위 그 헤세드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136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단어,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매 절마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이렇게 보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하라, 또 26절 맨 마지막에 26절은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고 4절부터 25절까지는 감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왜 그러냐면 1절부터 3절 그리고 26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26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감사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절 보시면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혹은 야훼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사실 그런 말이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든지 그냥 지나가 발음을 안 하고, 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단어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단어로 읽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냐, 여호와라는 말 부를 수 있느냐, 안 부르는데, 아무튼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 물론 원문에서는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세상 신과 비교되어서 마치 그런 신들보다 조금 비교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세상 사람들은 일월성신, 뭐 돌, 나무,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조각을 새겨 놓고 그렇게 해서 헛되이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신이시고 또 주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환호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함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뭐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올 때에 악기들을 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역대상 16장 41절 42절에 보면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들여와서 낙성식을 할 때도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결국 그들이 노래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사용했던 이 찬송의 내용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찬양의 내용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어떤 감사보다도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감사했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 신이시며 뛰어나신 주를 그가 찬양하고 있다. 2절과 3절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뭐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막 박수하고, 또 뭐 누가 뭐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박수하죠.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어떤 큰 일을 이루면 박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 신이시고 또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뭐 세상에서 뭔가를 좀 이룬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뜨거운 박수, 다 같이 우리 박수합시다 그러면 뭐 굉장하게 열렬하게 박수를 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어떤 태도를 그동안에 우리는 가져왔는가라는 거죠. 마지못해서 또 내키지 않는 태도로 뭐 그렇게 박수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들 중에 참 신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고, 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심판주도 역시 그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거죠. 뭐 적당히 흐릿하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감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동의가 되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감사를 오늘 우리가 똑같은 그런 무게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 뭐 조그맣죠. 뭐 어떤 분은 우리나라 뭐 강원도 땅 만하다고도 그러고 뭐 경상도 땅 만하다고도, 아무튼 대한민국보다도 작은 나라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인구도 뭐 한 700만 된다고 그러나요? 서울시 인구보다도 작은 그런 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나 또는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에 비하면 그 이스라엘은 뭐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거대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은 세상 나라들하고 차별화되는 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 나는 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사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뭐 강대국 뭐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또 그분의 그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인내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영원토록 노래해야 할 노래 내용이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내 개인의 삶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요셉의 고백. 당신들은,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은 뭐예요? 형들의 의도, 인간적인 계획, 모략 이런 거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 개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다가오는 인간들의, 형들의 그런 악한 계획마저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또 그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감옥 안에서 그런 좋은 환관장 이런 사람들을,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국무총리가 되는 선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가져와 주셨다. 하나님은 거대한 것만 통치하시는, 온 우주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동시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초월적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내재적이라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의 저 뒤편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역사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미국의 역사도 저 중국의 역사, 온 세계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감사 고백의 내용은 뭡니까?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세월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거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또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명도 알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아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또 많은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차별화된 그런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리고 인생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람을 사람들이 더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늘, 땅, 빛, 해, 달, 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 가운데 여기 또 보면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 아닙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개인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그런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이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혜택은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누리는 거죠. 햇볕과
뭐 비와 바람과 공기와 뭐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뭐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누린다는 점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 사역은 특별한 은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구원시키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일반 은총이죠. 동시에 구원의 은총을 매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총도 누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 거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단지 뭐 교회에 안 나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런 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철학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본질적인 건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죠. 마지막 때죠. 자, 그런 것만 봐도 물론 불쌍하지요. 마지막 때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 안 됐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또 의미도 모르고 또 사명감도 없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반대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계속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 우리가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소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인자, 인애, 우리가 그것 영원히 찬양한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당연한데 하나님을 때로는 거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 저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 보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른 데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사실은 그 언약이라는 것도 언약은 어떻습니까?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게 언약인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쌍방 간에 맺을 상대가 못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늘 언약을 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래서 하나님 홀로 쪼갠 새 사이로 지나가시는 불로 지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언약을 당사자로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새가 쪼갠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 헤세드의 사랑, 이것은
변함없는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런 인애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날아가 버릴 그런 인생들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 늘 감사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노래 또한 영원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점,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불평, 원망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감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 인애하심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여기 1절에 말하는 것처럼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들이, 접속사가 계속 히브리 원문에는 맨 앞에 나오거든요. 키 이런 말이 쭉 나오는데 우리말은 다 뺐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그것도 영원히 그러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육체적인 건강상의 문제 또는 가족 간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 이런 문제,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큰 테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안에 있을 때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환난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 앞으로의 삶이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서 내가 벗어난 적이 없구나. 심지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암이든지 또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수한 질병이든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구나.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 동일하게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 뭐가 특별하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돌아보고 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좀 고치고, 또 진정한 감사거리,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진정한 감사거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그런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동안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고, 내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낙심케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내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웃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나의 상황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여 주셨고, 또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또는 슬픔 안에 있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말하고 또 웃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또는 뭐 의욕을 상실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육체적인 욕망이 있고 뭐 그럴 때에도 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시면서도 나를 선하고 인자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이시며 뛰어나신 주, 또 행하신 일, 그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바라보며 우리는 노래해야 되겠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